함께 읽은 말씀으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2주 전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예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하여 살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의 복음과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사명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마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란 의의 종을 의미하죠. 의의 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망의 지배를 받던 존재였죠. 하나님 앞에서 그 본질이 진노가 확실하게 예비된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었죠.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며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죄의 종이었던 시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갔던 존재였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죠. 그러나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삶을 패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을 철저하게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의의 종에서 의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의고 그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죠. 내 환경이 어렵든 내 현실이 괴롭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크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날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의의 종된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신의 행위에 감동받으시거나 우리 육신의 공로에 따라 차등을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씀드렸죠. 이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확인하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구원이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성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완수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으로부터 나가 내가 완수한 것을 증거하라고 보내셨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돼서 곧 진리, 복음, 그것을 세상에 전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가 부담스럽습니까? 전도를 하는 그 행위가 어렵습니까? 맞아요. 부담스럽고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을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전도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유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셨죠.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기쁨으로 생명을 바쳐서 감당하고 증거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자신이 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기록됐어요. 즉 자신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종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과 그 믿는 자들이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영생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진리와 경건,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경건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진리를 알고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경건함을 살 수 있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미래로 그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적용하자면 첫 번째 대지는 과거를 의미하고, 두 번째 대지는 현재를 의미하고, 세 번째 대지는 미래를 의미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현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미래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현재 우리는 진리의 지식, 곧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날마다 알고 누림으로 경건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분, 우리가 소원해야 될 부분, 우리가 소망으로 품어야 될 미래적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이 세 가지 사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며 자기 자신에게도 분명히 적용돼야 될 말씀이며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거나 전도를 할 때 반드시 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함께 은혜 아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세워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택하심과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밝히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 이 구원은 개인의 의사나 또 개인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 근거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개인의 의지나 개인의 증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종교와 교회가 정확하게 구분되죠. 종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신을 찾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요. 종교는 자기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신들을 고르고 그 신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근거가 원하시고 사랑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까지 허락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택하심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죠. 개인의 공로나 개인의 의지나 개인의 증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아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보여주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어떤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함으로 구원을 유지하고 있다, 그건요 다 율법주의 이단 사상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죠.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었던 나를 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자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지 그것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은지, 내가 이룬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지, 거기서 내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분별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소유하게 되어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언제 택하셨다고 나와 있죠?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강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더 크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크다고요. 그 차이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원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전에 사랑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셨으며 우리의 세상,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하셔야 돼요. 착한 어린이라는 콤플렉스가 있어요. 주로 어린아이들이 시작해서 심지어 어른들도 매여 있는 그런 건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부모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부모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너무 괴롭고 싫더라도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게 학습되어서 부모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며 심지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따라가는 그런 것들, 칭찬받고 착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신앙에 대입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무엇을 공로를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 반대로 내가 예배도 빠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불신앙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아. 그 미워함을 받는 것이 무서워서 억지로 해. 여러분, 그것은요,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어떠한 결과를 가지든 우리가 어떠한 현실에 처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원수였을 때 우리를 원하셨다고요. 아,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못된 아이처럼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죠. 단순히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어떤 증명을 이루고 어떤 공로를 내세워서 그것으로 칭찬받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생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맞죠? 우리 본문 말씀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말씀과 연결되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이것으로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학습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믿음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하여 구원을 얻고 이 믿음을 근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학습하고 묵상하고 경험하고 깨달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이 차이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택함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증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와 경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두 번째 목적을 경건함 속에 속한 진리의 지식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성도들이 진리의 지식을 가지게 되어 경건함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란 신앙심이라고도 해석되며 하나님을 닮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것이라고는 의미를 지녀요.
어떤 성도들은 경건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술을 끊으면 경건해지는 줄 알아요. 담배를 끊으면 경건해지는 줄 알아요. 나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육신적으로 또는 도덕 윤리적으로 저해되는 행위를 끊으면 그게 경건인 줄 알아요. 흔히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는 그 단어를 개인의 행위와 행태 중 안 좋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죠. 즉 세상에서 또 어떤 성도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성인, 군자, 이꼬르, 경건, 거룩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들이 새벽에 깨끗하게 샤워하고 저기 달 바라보면서 그 대접에 물 받아놓고 기도할 때도 경건하게 해요. 그런 의미라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요, 하나님을 닮은 것,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가 무엇으로 경건함,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을 닮는 것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경건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지식, 곧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만 가능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함은요,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 자라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술에 쩐 삶을 살다가 술을 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소통을 너무나도 원해서 술을 끊고 하나님과 기도하게 하는 은혜로운 행위지, 그게 경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하여 옆에 있는 성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싫어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지? 그래서 내가 담배를 끊었어. 담배 끊고 담배 필 때마다 찬송을 불렀어.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삶의 일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끊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정의하니까 늘 우리는 된다 안 된다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되면은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해지고 되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로 가고 안 되면 교회에서 이탈해버리고. 이건요, 경건이란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육신적인 종교생활이에요. 경건은 딱 하나를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를 아는 것으로 자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아는 것에 자라가고 진리를 누리는 자는요, 세상의 윤리 도덕을 초월한 선함의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경건인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진리란 문자적으로는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는 의미를 지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이라고 정의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됐어요. 즉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는 것을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 하며 이것을 경건, 신앙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전에 이천주은혜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찬양을 들었을 때 그 가사가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그 기억나시죠? 간증2에 나는 술과 담배를 품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술과 담배를 품는 나까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가사를 썼죠. 그러면서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해라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가 된다고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된 행동들, 나의 안 좋은 여러 가지 행태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절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행위와 내 행태와 상관없이 나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안에 살아가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인지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의 안 좋은 행태들, 나의 안 좋은 행실들이 이제 버려지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바울이 말했죠. 너네들은 왜 계속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싸우냐.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도 되냐 되지 않느냐라는 그 기준을 말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만약 내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실족하거나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넘어진다면 난 그거 안 먹어.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도덕법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윤리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단어에 가장 첫 번째로 놔야 될 순위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진리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죠. 즉 성도는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는 것이 경건함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알고 묵상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함을 누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죠. 맨날 말씀 들으면 될까요? 유튜브에 여러 유명한 목사님 말씀 계속 들으면 진리가 깨달아질까요? 내가 음식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내가 생활에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성경만 계속 파고들면 진리에 이를 수 있을까요? 강준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 부부가 자기 교회에 왔대요. 그 남편분이 성경을 백독했대요. 백독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백독을 했고 그 옆에 있는 아내는 그냥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요, 누가 더 간절하느냐? 아내가 더 간절하대요. 남편은 잘 나오지도 않는데요. 성경을 백독 천독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경 원어를 연구하고 파고 들어야지만 진리를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것에 자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에 더 갈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활화가 돼야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성령께 기도하세요.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하는 행위들, 성경을 백독 천독했으니까 진리에 다다를 것이다.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까 진리에 다다를 것이다. 내 삶 속에서 수없이 말씀을 듣기에 진리에 다다를 것이다. 이런 행위에 기반된 보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진리를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허락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인데, 내가 성경을 1000번 이겨서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랑할 게 뻔한데,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서 진리를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뻔한데요. 결국 자기의 영광을 들고 자기 교만함 속에서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뻔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위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날마다 되새기세요. 묵상기도라고 하죠. 수없이 되뇌이세요. 성령님,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진리에 이르는 지식으로 경건함의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대표하는 구절이죠.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다고 말하는데, 그 경건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요. 날마다 그것을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세 번째 목적을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영생이라는 부분은 다음 주 주일날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것입니다. 이 영생의 맥락과 개념에 대해서만 오늘 살펴봅시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는 진리의 지식으로 경감함을 누리고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소망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 중에 헛된 소망을 품는 성도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어떤 성도들은 이런 소망을 풀어요. 언젠간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좀 풀어주시겠지. 예수께서 나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지. 세상에 성공을 주시겠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이 경험함 속에 있으면은 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지. 나의 이 불치병인 것이 치유가 되겠지. 철저하게 그 소망들이 육신에 기반된 성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영생이에요.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께서 직접 바울에게 응답하셨죠. 너희의 참된 소망은 너희의 육체적 가시의 질병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야.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촉하다. 왜? 내가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그 육체의 가시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는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불가능하다는 그 고백, 그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미래가 영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소원을 푸게 해주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요구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의 소망이란 성도가 도달할 최종 종착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서는 영생에 대하여 말할 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의 복음의 근간이 아니죠. 예수 믿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의 근간이에요. 천국이라는 개념을 어떤 성도는 이렇게 오해해요. 최상의 조건 속에서 원하는 환경을 무엇이든지 제공해주고 확실히 보장된 여건에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해요. 즉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충족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무기한으로 제공되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것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단순히 좋은 환경, 좋은 형편, 최상의 조건 속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으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요한 씨랑 저랑 거의 한 15년, 20년 됐죠? 15년 정도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한 씨는 저를 알아요. 그쵸? 저도 요한 씨를 알아요. 사랑사모와 저는 결혼한 지 이제 한 10년 됐어요. 사랑사모는 저를 알아요. 저도 사랑사모를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한 씨가 저를 더 잘할까요? 안 그러면 사랑사모가 저를 더 잘할까요? 사랑사모가 더 잘하겠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드릴게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님 손에 이렇게 잘 키워지고 함께 지낸 지 42년이 됐어요. 사랑사모랑 저랑은 연애하고 결혼한 지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잘할까요? 사랑사모가 저를 더 잘할까요? 사랑사모가 더 저를 잘 알아요. 왠지 알아요? 사랑사모와 저는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결혼하였기 때문이에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연합의 시작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신부로 예수를 신랑으로 말하죠.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 함께 살아가면서 연합된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경험과 체험,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신랑과 신부의 결혼으로도 함께 비유로 하기도 하죠. 그 아는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원하심이 되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즐거이 영광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어둠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허락된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아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항상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나지만 우리가 그 영생의 소망을 품고 마지막에 영생의 축복을 얻을 때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서 보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품고 마지막 영생의 축복에 다다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요.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성공을 소망으로 품지 마세요.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소망으로 품지 마세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소망으로 품지 마세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는 그 영생의 축복,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주를 알 수 있는 그 영생의 축복, 그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고린도서 1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 보세요. 영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대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영생이 부어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거하고 영생이 부여받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서부터 20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정의가 되어 있죠. 근데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노력하고 나의 열정으로 나의 어떤 공로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하는 중보기도에도 동일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 영생이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거의 한 10년 넘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절망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할 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고 고무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떠한 목적을 딱 설정하고 그 목적대로 열심히 이루어 나가고 그 목적에 향해서 달려나가서 그 목적을 성취했을 때 그 쾌감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나의 신앙생활, 내가 경건함에 이르는 것도, 내가 영생의 소망을 품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경건함에 누릴 수 있는 비밀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하셔야지만이 가능하고,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체감해서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날마다 하나님께 읊조려야 되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시간을 정하고 책임감처럼 기도했는데, 이제는 제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왜요? 나에게 결핍이 있기 때문이죠.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결핍.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결핍. 근데 그 결핍을 오직 주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진리에 다다라서 경건함에 누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를 숙제처럼 책임감처럼 하지 마시고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발견하세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사랑하셔서 믿음을 소유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 현재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진리에 이르는 지식, 진리로 말미암아 잘하는 것으로 경건함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고, 경건함이라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자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달라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미래, 우리의 참된 소망이 우리의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사모와 저와의 관계, 결혼과 연합의 관계로서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예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간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본문의 모든 대지들을 관통하는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한 번씩 묵상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의미하죠. 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2주 전에 성도의 신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성도의 목적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고 그리고 흘러갔지,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